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너희 왕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십자가는 왕의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십자가.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언뜻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미국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건 늙은이들이지만 싸워야 하고 죽어야 하는 건 젊은이들이다. 전쟁이 나면 통치자는 지하 벙커에 숨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숨지 않았습니다. 최전방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왕의 십자가라는 측면에서 예수의 십자가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온 세상은 왕 대신 하나님을 죽인 집단 살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런 새벽부터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나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유대 세상이 왕 대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구약 성경 중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장면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세워지는 장면인데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는데 이 삶의 자리, 실제적인 왕의 자리에서는 폐위시키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실질적인 왕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가감하게 버리는, 이스라엘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하죠? 한 인간 사울을 왕으로 택하죠. 근데 지금 십자가 길에서 다시 이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이방 사회면 몰라도 이 유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교회로 치면 우리에게는 주가 없나이다 왕이 없나이다. 그거 갖고 다른 바가 없는,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왕이요 주라고 부르는데 유대 사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는 사회인데, 그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요? 그런데 이 고백은 매우 진실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들에게 왕이 없었던 걸까요? 진짜 왕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요. 보세요. 가이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정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으로 여겨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가이사를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자기들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푸틴 같은 자인데 좋아할래 있겠어요? 완전 싫어했죠. 이거 어쩔 수 없어서 말한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그렇다면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도 왕이 아니고요. 그죠? 가이사도 실질적인 왕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예수는 더더군다나 왕이 아니고요. 누가 왕인가요? 이들은 과연 누구에게 통제를 받고 지배를 받고 지시를 받고 있는 자들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들의 종교 이데올로기죠. 자기들의 종교 이데올로기, 종교적 신념이에요. 또 종교로 말미암아 형성된 권력 체계, 질서, 이게 실질적인 이들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는 어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제사를 늘 드렸으니까 찬양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종교 이데올로기가 우상이 되었을 때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을 뿐 아니라 죽여 없애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종교라는 껍데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참 무서운 고백들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임을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무지가, 영적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독교 내에서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가끔의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습들을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실질적인 삶 속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 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이 우리의 전통, 역사, 성직자나 직분자들이 실질적인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내에서 소리 소문 없이 죽을 수 있습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누구 외에는, 무엇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삶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실제 그런 성도, 목회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개선의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 껍데기에 우리가 쌓여 있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복음을 자세히를 좀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매우 요즘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거나 저를 봐도 그렇고 복음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이 보여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분은 나중에 주일날 계속해서 나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유대 사회나 이 기독교 내 교회도 이럴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유대 사회도 하나님을 죽일 정도고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 정도면 세상은 어떨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세상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배제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엉뚱한 것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에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하소서, 하나님을 없이 하소서. 이 시인은 꽤나 큰 성공을 거뒀죠. 밖을 조금 나가볼까요? 전도해 볼까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없는 분이에요. 그네들에게 이 교회는 강신자 집단일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저들은 왜 저렇게 하지? 광장에 나가서 왜 저렇게 광약교회를 하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광신자 집단. 무교적인 세상이나 종교적인 세상이나 세상은 모두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모르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신들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로 11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가장 큰 오판은 자신들에게 하나님마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권한, 권세가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죠. 그러나 자유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죠?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죽일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을 향해 산 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죠. 여전히 누가 뭐라 그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향해 산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도록 권한을 주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삼각구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둘째는 죄 없는 왕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셋째는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는 죄 많은 우리들입니다. 일단 온 세상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은 또한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합작으로 죄 없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 죄로 그분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불의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표현에서 보면 억울할 만한데 그런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분 정말 누구이며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자신을 몰아내고 죽인 이 세상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자리,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 자리,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인지 그 끝자락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마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마저 죽일 수도 있는 천인 공로할 만한 죄인들이라. 인간의 죄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마저 죽일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다니까요. 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거야. 이게 인간의 죄상을 끝자락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동시에 죄가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점에서 우리는 인간의 죄를 어디까지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끝자락을 볼 수가 있어요. 도저히 죽을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도 어디까지 밀고 나가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를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울러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자리도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왕을 세상에 어찌 이해할 수 있고 어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왕이라면 높은 곳에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잘 죽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가 잘 살면 되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요새 러시아 보세요. 그 젊은 병사들 다 나가 죽어도 그냥 푸틴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게 왕이에요. 통치자예요. 이 세상의 왕이에요. 사울도 역대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왕은 그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진정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오늘날 젤렌스키 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주목을 하죠. 그냥 저 사람 좀 다르다. 리더인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게 우리에게 좀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죠, 마음을. 십자가에서 가장 나약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 예수. 그러나 이 예수야말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왕으로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다시 살아나죠.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왜 무릎을 꿇었고 왜 예수를 왕으로 주로 모셔드렸습니까? 그분이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휘잡아서 그런 건가요? 알고 보면 그 사랑 앞에,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그 사랑을 감화를 받았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자연스레 무릎을 꿇고 나의 죄를 토로하며 당신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왕이요 주이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정복한 거죠. 사랑으로 정복.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자들은 변화가 되죠. 나를 지금까지 지탱해 오던 모든 거짓된 왕 노릇하던 것들, 거짓된 주 노릇하던 그런 것들이 다 오히려 죽고 이제 예수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고 질서가 변화되는, 그리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역사하는 곳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도 가정마다 내 인생 가운데 심지어 나라 하나가 사회 하나가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진정 예수의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진정 사람 살만한 곳으로 변화되는 참된 에덴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으로 등극하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사 다시금 우리에게 임재하여 돌아오는 죽었던 아버지인데 십자가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로 살아나셔서 실은 우리가 산 거죠.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임재하여 돌아오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자리에서 실상 죽었던 우리는 살아납니다. 십자가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저주의 자리가 실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십자가에 내 마음이 끌리도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십자가, 그 면류관이 왕의 면류관, 그 도포가, 그 세마포가 왕의 도포가 된다는, 이 자리에서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시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죽인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신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